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조용한 마을, 군사는 풍요로운 어촌이었다. 이곳에는 매년 부모를 기원하는 어부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큰 절벽이 있었다. 이 절벽은 마을 주민들의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수산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야기는 한 젊고 용감한 어부 김선창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능숙한 어부였고 늘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어느 날 밤 김선창은 절벽 가까이서 잠을 청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은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신비한 장면을 목격했다. 젊은 어부여, 나는 이 절벽을 지키는 수산신이다. 너의 배포를 시험하고 싶구나. 거대한 물고기가 말했다. 김선창은 깜짝 놀랐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시험하라, 수산신이여. 화가 있건 복이 있건 저는 이 마을을 위하여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수산신은 선창의 대담함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었다. 바로 그가 마을에 돌아가며 마을 광장에서 가장 큰 연회를 열고 모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배는 며칠 뒤에 큰 풍랑을 만나 특별한 장소로 향하게 될 거라 예고했다. 김선창은 꿈에서 깨어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도 그의 제안을 수용하고 큰 연회를 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즐기며 축복을 빌었고 그 지시대로 며칠이 지나자 정말로 큰 폭풍우가 몰아쳤다. 폭풍우가 지나가자 김선창은 꿈의 계시대로 배를 몰아 깊은 바다로 향했다.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수산신의 믿음과 주민들의 응원 덕에 그는 머물 수 있었다. 그날 그는 전설 속 대여, 금송어를 비롯한 수많은 귀한 물고기를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였고 그날의 연회는 마을의 전통이 되어 매년 이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군산 사람들은 절벽에서 수산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풍요와 안전을 기원했다. 김선창의 용기와 헌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영원히 남아 전해지게 되었고 절벽은 군산에 수호신이 있다는 신성한 장소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한 작은 산속 마을에 산신령이 자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돌보았다고 전해지는 시절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실이라고 불리며 녹음이 짙고 계곡물이 맑게 흐르는 풍요로운 동네였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산신령을 위해 정성으로 가득 찬 제사를 올렸고 산신령은 풍년과 안녕을 내려주었다. 어느 날 산신령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평소 마을에서 보지 못하던 고운 외모의 젊은 나그네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매력에 반해 환대를 아끼지 않았다. 나그네는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작은 여관에서 머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나그네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을의 고민과 기쁨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쌀 수확량이 풍성하고 날씨마저 좋다며 행복해했지만 그 뒤에는 다른 문제들도 숨겨져 있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던 고대의 비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마을 옆에 위치한 영험한 나무에게 제사를 올려야 신령의 보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그네로 변신한 산신령은 주민들이 점차 의식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하였다. 그는 다시 신령의 모습으로 돌아가 꿈속에서 마을의 지도자인 촌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꿈에서 나타난 산신령은 촌장에게 마을의 번영은 오랜 전통의 계승에 달려있다. 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하던 제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촌장은 깨어난 후 자신의 꿈을 회상하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닫다. 다음날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의 꿈과 산신령의 경고를 주민들에게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나중에는 전통을 잇는 것이 마을의 윤택함과 안녕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 후 매년 상주 마을에서는 성대한 산신제를 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신령들의 은혜를 기리고 마을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모든 이들이 만족하게 되었다. 산신령은 이 일화로 인해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은 인간들에게 기쁘게 웃으며 축복을 내렸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상주 마을은 여러 해 지나도록 풍요롭고 평화로웠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된다. 산신령이 화신하여 마을을 직접 돌아다녔던 그날의 이야기는 상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대대로 전해 내려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서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었고 바다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곤 했고 할머니는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깊이 믿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앞에 신목이라 부르는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사람들도 그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곤 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나무 앞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박한 기도를 올렸다. 바닷바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풍요로운 어획을 보장해 주소서라고 속삭이곤 한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거세지며 밀려오는 큰 파도는 마치 마을을 삼킬 듯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의 집으로 숨어들었고
며칠 동안 바다는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나무 앞에 가서 같은 기도를 계속했다. 날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바다는 점차 진정되어 갔다. 마침내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평소의 일상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바닷바람의 신에게 기도를 올린 덕분이라며 감사의 표식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할머니의 기도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기도를 통해 민속,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산에는 또다시 변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멀리서 온 장사꾼들이 할머니의 신앙에 큰 흥미를 보였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그 신목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마을에 머물렀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바닷바람의 신이 어떻게 마을을 지켜왔는지를 설명했다. 장사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감명받아 서산의 민속, 신앙을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와 그들의 만남은 오래도록 이어졌고 그 결과 서산 마을은 더 많은 방문객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녀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그들은 서산 마을의 자연과 신앙의 조화를 공존하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바다가 밀려올 때도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머니의 모습에 담긴 진한 믿음과 그가 만드는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할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 이상의 곳이었다. 그것은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 되는 바다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셈이다. 서산의 바닷바람은 할머니의 깊은 신앙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고이 잔잔한 파도처럼 머물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도의 작은 마을 홍성에는 달맞이 언덕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이 언덕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매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에 모여 달을 맞이하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언덕에 오르면 보름달이 눈앞에서 크게 빛났고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깝다고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달맞이 언덕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장소라 믿었다. 하지만 달맞이 언덕은 그저 마을 사람들만의 축제 장소가 아니었다. 언덕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달맞이 언덕은 양지바른 영혼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속세에서 달성하지 못한 소망을 남기고 떠난 영혼들이 보름달의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받는 장소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으며 언덕에 올라가면 떠나보는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홍성에서 손꼽히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젊은 배씨는 어느 해 가을 매달 보름날이면 어김없이 언덕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달맞이 언덕에서 위로받고자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배씨는 늘 가슴 한구석에 불안함과 그리움을 안고 있었다. 그는 달맞이 언덕에 올라 어머니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떴다. 그 넓은 하늘에 둥실 떠오르는 달빛은 언덕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었다. 배씨는 그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언덕을 올랐다.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정상에 도착하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는 언덕 위에 놓여있는 큰 돌에 기대어 자리에 앉았다. 배씨는 달맞이 의식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시간이 흐르자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배씨는 좀 더 머물렀다. 그는 어머니와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때였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의 귀에 들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리 슬퍼하니? 배씨는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그는 그 목소리가 어머니의 거심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여기서 널 보고 있단다. 어디 있든 늘 곁에 있단다. 배씨는 그제야 안도하며 눈물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도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배씨는 밝게 빛나는 달에 대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기원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그 열기는 마치 어머니가 그의 곁을 돌아다니는 듯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배씨는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을 느꼈다. 언덕을 내려가며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달맞이 언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영혼과 교감하며 얽힌 사연들을 나누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이후 배씨는 더 이상 어머니의 부재를 아픔으로 느끼지 않았다. 언제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말이다. 그날 이후로 홍성의 달맞이 언덕에서의 밤은 배씨에게 따뜻한 재회와 위안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도 홍성의 사람들은 그 언덕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믿으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마다 달맞이 언덕을 찾아 헤매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이어나간다.